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어제 살펴본 48장은 세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세일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49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5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전체 4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49장에는 두 번째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고픔이나 목마름, 무더위나 햇볕은 인간을 궁핍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지만 종말에 이를 때에 있을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고백하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는 것과 같이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민망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도 일으켜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드레베카파를 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필요를 염려하는 대신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바로 앞 구절인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인도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3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고난받은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위로하셨다는 말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말의 단어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긍휼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과 땅,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한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결코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어머니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모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또다시 올라갈 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